2020년 새해 첫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만만하지 않은 그런 본문을 80절까지 말씀 길다. 뭐 이렇게 말이 많어.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이 많은 게 아니라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진짜 예수님은 언제 등장하셔요? 제가 여러분과 지금 5년째거든요. 누가복음 1장 다음은 누가복음 2장이거든요. 다음 주엔 누가복음 2장 할 거거든요. 그 다음 주엔 누가복음 3장 할 거거든요. 누가복음이니까 누가 봐도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는 다음 주에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할까, 무슨 본문을 가지고 갈까 고민하지 않거든요.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떤 기대를 할 거냐? 그냥 기대예요. 그냥 기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마 오늘은 누가복음 1장 했으니까 다음 주에 누가복음 2장이 뻔하니까, 누가 봐도 누가복음 2장이 분명하니까 누구든지 아마 누가복음 2장 정도는 읽어올 거야. 이런 기대만 한다고요. 제가 질문 드린 거에 이제 핵심이 뭐냐면, 진짜 예수님은 언제 등장을 하시냐면 누가복음 2장에 등장을 하셔요. 누가복음 1장이 되게 길어요. 긴 건 말이 많은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성경을 만만히 보지 마십시오. 말이 많은 게 아니라 누가복음 1장에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 등장을 안 해요. 그럼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등장을 본문에 두 군데 정확하게 꼭 집어가지고 누가복음 1장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준비하는 사람들 명단이 나와 있어요. 우리 주방에서 밥 준비하는 것만 준비가 아니에요. 주일 예배 때문에 토요일 날 와가지고선 기쁜 마음으로 청소하고 유리 닦고 주방, 화장실, 저 커피 머신 이런 거 청소하는 거, 그것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준비하는 게 뭔지를 1장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주일이 준비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거든요. 이 주일을 준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2020년에는 우리 목사님이 조금 더 부드럽고 착하고 선하게 말씀을 전하시겠지, 착각은 안드로메다로 날려버리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될 것 아니거든요. 제가 숱에 속아봤기 때문에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평범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설득의 이야기와 좋은 이야기들과 세상적인 이야기들, 카톡에 날아다니는 이야기들 캐치해가지고 신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캐치해가지고 부드럽게 감싸주는 이야기들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았느냐? 아니요, 낫지 않았어요.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너무 길어요. 길은 건 왜 이렇게 말이 많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고 낭독 성경으로 듣고 여러분이 누가 등장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등장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복음 1장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아팠고 한편으로는 제가 좀 기대와 소망을 가졌어요. 우리 교회에도 내가 담임 목사지만 내가 담임 목사로서, 찾으시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이 차원을 넘어서 목사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자로서, 내 주변에 참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또 우리 교회 현실을 이렇게 보면서 좀 아쉽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또 있는 것이 좀 아쉽구나. 이런 마음도 좀 들고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도 좀 있고 소망도 좀 있었어요. 자, 1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정작 예수님은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2장 바로 1절부터 예수의 나심이라는 타이틀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본문을 명확하게 보시면 아시겠죠? 1장은 뭐 하는 거죠? 2장 예수님의 나심을
그렇죠. 준비하는 자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 준비라는 말에 대해서 명쾌하고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준비한다라는 말이 뭘 얘기하는 건지.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 1절부터 80절까지 함께 읽고 여기 소개된 사람들을 함께 살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탄절도 아닌데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의 오심, 주의 나심을 준비하는 자들의 그 이름과 명단과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께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부터 80절까지 읽어가는데 낭독 성경으로 오늘도 변함없이 조병호 박사님의 낭낭하지 않은 목소리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누가복음 1장.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나의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바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오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왔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누가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3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유가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상권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번지심을 받고 정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합니다. 이로써 본도 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은 다음 주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새해 첫 주 2020년에 처음으로 맞는 이 귀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은혜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바를 겸손히 부족한 종이 전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겸손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며 준비하는 헤롯 요한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길을 예비하고 또 예비하라고 보냄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이 말씀을 우리가 준비된 자로서 받게 하시고 또 주의 길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 이 귀한 말씀 겸손하게 전하며 겸손하게 받는 한 해의 삶을 이렇게 시작하는 이 첫 주에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이 첫 주라 또 특별히 찬양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테리 씨께서 또 일찍 와가지고 또 준비하셨는데 첫 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
모든 박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테리 씨한테 치시면 안 돼요. 여기는 음악회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셔서 테리 씨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걸 무색하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만약에 테리 씨한테 박수를 한다면 그건 테리 씨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하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예배 시간에 박수도 못 치게 해요. 뻔하거든요. 아, 이 노래 잘한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테리 씨가 나중에 우리 교회 성가 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저는 이제 한번 뱉은 거는 이제 갑니다. 지금 저분이 연말 연시에 얼마나 바쁜 분인데 온이 그냥 교회 예배 다 빠지지 않고 다 나와가지고 특성 다 하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준비하는 거거든요.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십시오. 이제 우리식대로 이해하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왜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연결했느냐면 이제 이거보다 원래 먼저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려면 이거 먼저 얘기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은 원래 예전에는 누가행전이라고 그랬어요. 왜 누가행전이냐 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원래 옛날에는 한 권이었어요. 근데 그걸 예수님의 스토리와 예수님의 스토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나간 제자들의 스토리로 나누다 보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으로 나눠진 거지. 사도 누가가 이 사람이 의사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27권 중에 제일 많이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고 그 다음에 5권이 사도 요한이에요. 바울 서신 13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요한이 5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권수로 치면 이렇게 숫자적으로 비교가 가능한데 권수가 아니라 장수 있죠. 뭐 따지자는 거죠? 양으로 따지자는 거예요. 권수로 따지지 말고 기록한 양으로 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제일 많은 분량을 기록했다라고 통계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할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증거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풍성한 사람입니다.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원래 한 권이었다. 그래서 누가행전이라고 명칭까지 붙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누가복음으로 들어오면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처음부터 왜 다른 복음서처럼 왜 처음부터 예수님을 언급해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고 누가복음 1장에는 80절까지의 그 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오는데 거기 다른 사람들 이야기와 명단과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건 뭐 때문에 이렇게 1장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누구 등장하는지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여러분 누가 등장을 합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읽어가셨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좀 어려우신가요? 좀 찾기가? 제일 첫 번째는요. 데오빌로부터 가야죠. 왜 데오빌로는 빼십니까? 데오별로예요? 데오빌로입니다. 놓치시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이런 거 놓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마음으로 읽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맨날 공부해가지고 뭐 습득해가지고 지식으로 쌓아놨다는데 다 캐치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성경학자들과 성경 공부 교사들이 그런 건 안 가르쳐 주거든요. 잘 보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 성경 읽어야 이해가 안 돼요.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데오빌로예요. 데오빌로 다음에요. 사가랴, 엘리사벳, 그 다음에는요. 마리아. 결국 또 누가 등장을 하느냐? 이렇게 세례 요한이 출생하게 될 거예요. 그럼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러면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데오빌로, 엘리사벳, 사가랴, 마리아, 세례 요한.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에 말할 내용이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할 말이 뭐 그렇게 많냐 이 얘기가 아니라 등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1장에 분명히 꼬집고 갑니다.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언급돼가지고 80절까지 기록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왜 이 사람들을 예수의 나심인 2장 탄생 전에 5명을 가지고 80절까지 이게 얘기를 할애를 해가지고 이들이 먼저 등장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들의 역할이 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이 사람들 역할이 뭐예요? 자, 9절 찾아보십시오. 1장 17절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누구냐 하면 이제 이게 세례 요한제 태어날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그래서 1장에 먼저 기록된 거예요. 먼저 와서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죠,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뭐예요? 준비하리라 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지나치는 단어가 됐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또 있어요. 여러분, 76절 보십시오. 1장 76절. 역시 사가랴가 받은 예언입니다.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그렇죠? 엘리사벳은 엄마고요. 됐죠? 근데 보십시오. 뭐라고 나왔습니까? 76절.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역시 앞서 가서 그의 길을 뭐예요? 그럼 여기 지금 1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요. 아니 뭐 10명도 안 되는데 많다고. 많지요. 2명만 넘어가면 많은 건데요. 1장에다가 5명의 이름을 거기다 포진시켜 놓고 이 사람들을 왜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했느냐? 2장은 누가 등장을 합니까? 예수님이 탄생하면서 예수님이 등장을 해요. 그럼 1장 분명히 얘기한 겁니다. 17절 76절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뭐 하기 위해서 여기 기록된 사람입니까? 실제로 역사를 봐도 이 사람들은 다 뭐를 준비한 사람들입니까? 예수의 탄생, 예수의 오심을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준비라는 말이에요. 여기는 1장은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걸 전문 용어로요, 좀 문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통성교학교의 용어를 좀 빌리자면 바로 이들이 누굽니까?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 자기가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와서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오실 그분을 위하여 준비해 드리는, 바로 그에 앞서서 준비하고 오실 분이 이분입니다 하고 그분을 지적을 해주고 그분에게 손을 뻗쳐 이분을 안내해 주는 바로 그 준비하는 자, 그들의 이름을 통성교학교 하신 분들은 좀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바로 들러리예요. 들러리. 그 들러리들의 역할이 뭐냐면 준비하는 겁니다. 그 준비라는 말이, 우리는 뭘 채비를 해가지고선 마련을 해놓는 걸로, 내지는 뭐 자기가 이제 마음 가운데 다짐을 해서 뭔가 받을 채비를 하는 것처럼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는 준비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고 있질 않아요. 준비라는 말은 헬라어로 헤토이마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헤토이마조. 근데 이 헤토이마조라는 헬라어는 여러분 처음 들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설명을 처음에 준비라는 말은 수도 없이 들었어요. 헤토이마조라는 헬라어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정확하게 헤토이마조라는 이 준비하다라는 말은, 맞아요, 준비하다라는 말인데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내용을 설명해 주는데, 대준다, 공급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여기 지금 들러리들이요, 뭘 어떻게 하는 사람들로 소개가 되고 있다고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준비한다고요? 마음만 가지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뭔가를 대주고 공급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준비한다라는 말은 자기 걸요 아깝게 여기지 않고 자기 거를 대고 공급하는 사람을 준비하는 거라고 헤토이마조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몸만 왔다가 몸만 가고 생각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 걸 대고 공급하는 사람이 바로 들러리요,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주의를 준비한다, 주의를 헤토이마조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저는 마음 가운데 내일 주일을 위해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여기 왔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내일 주일을 위하여 준비하려면요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당신의 공급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대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논에다가
봄이면요 뭐예요? 물 대지요. 그것처럼 실제로 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면 뭐가 흘러들어가죠? 물이 흘러들어가는 것처럼요. 대준다, 공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를 준비한다라는 말은 오해 없이 들으세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주일은 오는데 주일이 준비 안 되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고, 은혜가 안 되니까 발전이 없는 거고, 신앙의 연륜이 거기서 답보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한다라는 말은 내가 대고 공급을 해야 돼요. 실제로 뭐가 대단한 게 있다고요? 없어요. 재산 없어요. 돈 없어요. 알아요. 압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부자 없어요. 그런데도 대고 공급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뭘로요? 자기 시간 돼가지고 공급하는 거예요. 먼데도 와가지고 들고 닦고 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토요일이면 와가지고 잠깐이지만 들려가지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공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의를 준비하는 겁니다. 여벌에 시간이 있어서 와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들러리예요, 여러분. 그게 준비입니다. 여러분 구경꾼 되지 마시고 올 한 해는 주의의 길을, 교회를, 왜 그러냐면 이 교회가 주의 몸 된 교회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냐면 말꾼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준비하는 한 사람이 더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잘 보십시오. 이게 다 뭐가 된 거예요? 이런 거 다 준비된 거예요. 이게 다 준비된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다 교회 예산으로 간 게 아니라 누군가의 공급과 대으로 여기 이렇게 주의를 위하여 준비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오늘 주의를 위해서 여러분 어제까지 일주일 동안 뭘 공급하셨습니까? 어떤 식으로 대했습니까? 교회에다 갖다 뭘 바쳤다? 아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시간을 공급하셨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을 공급하시고 되셨습니까? 논에 물대듯 그렇게 되셨어요. 어떤 이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일날 이렇게 와주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지.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와주는 걸로 끝날 거예요? 주일을 좀 준비하면 안 되겠습니까? 옛날에 누가 개그맨이 그러고 안 되겠네. 주일을 좀 준비하고 맞으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좀 준비해가지고 맞으면 안 되겠습니까? 필요한 건 바로 준비예요. 그리고 그게 들러리의 자세입니다. 아니 그게 들러리의 역할이에요. 근데 우린 들러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공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주인보다 자기가 드러나면 안 되니까 되게 겸손한 척은 해요. 그런데 이런 얘기 하죠. 이 일은 나 아니면 안 되는 거지 하면서 자기가 주인공이 돼버립니다. 위험한 거죠. 저는 그 결과는 뻔히 알아요. 심각한 상태예요. 병든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어제 주일을 준비하면서 집에서 무릎 꿇고 잠깐 기도를 하셨다면요. 그것도 준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금서부터 토요일까지 뭐가 그렇게 신나는지 막 내돌아치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가 주일날 오면 그냥 11시 되면 딱 가가지고선 앉아있다가 설교 듣고 오면 그만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건 준비된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것마저도 아니 그 정도도 대단한 거지. 아니요. 그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건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주는 것마도 고맙지. 아니요. 누가 주님이 고맙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고맙다 그랬으면 아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저는 할 소리는 해야 되겠어요. 제가 그렇다고 야단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거짓말로 포장할 수 없잖아요. 당신이 들러리지 주인공입니까? 아니죠. 뭐 좀 해놓고 내가 했다고 그러고 이건 내가 해야 되고 나 없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주인공. 여러분 교회는 주인공이 필요 없어요. 주인공은 예수님이 이미 머리로 계시기 때문에 뭐 하는 사람이 필요한다? 들러리로 준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해토이마죠. 자기가 있는 걸요. 없는 것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알아요. 없는데도 갖다가 공급하고 대고 교회에다 갖다 뭘 어떻게 좀 더 해볼까, 뭘 어떻게 헌신해볼까, 뭘 어떻게 여기다 이걸 좀 채워 넣어볼까 해가지고 계속 살피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 그게 바로 들러리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들러리의 역할이에요. 뭐 하는 자? 여러분 주방팀 손 들어보세요. 주방팀 이번 달 말고도요. 이번 달 말고도 주방팀 손 들어보십시오. 예. 그 거의 남자들은 지금 손 안 들었죠? 예. 손 내리세요.
여러분 주방에서 바로 뭐 하는 거라고요? 그게 준비하는 거라고요. 음식 준비하는 게 아니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주방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 주방 들어가는 거 죽기보다도 싫고 설거지 좀 하시라고 적어놨더니만 죽기보다도 싫은 것 이런 것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왜냐하면 그건 억지가 되는 거니까. 의미가 뭔지는 이제 아시겠죠?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란 말은 토이마주로 해서 내 걸 대고 공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의 손길이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갑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준비하라고요. 은혜 받을 준비하시라고요. 예배할 준비를 하시라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가 핵심이고 내가 먼저이고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뭐 설거지하는 것, 주방 공사하는 것쯤은 뒷전으로 몰려 있단 말입니다. 화장실 청소하는 것은 아예 뒷전이고요. 여러분 제가 화장실 청소를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을 안 했거든요. 가끔 가다가 지저분하면 제가 들어가서 가끔 하고 나와요. 몰래 스프레이 들고 가가지고 찍찍 뿌리고 나옵니다. 그거 닦아놓고 나와요. 지저분해요. 엄청 지저분해요. 여러분 제가 그거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화장실을 사용한다면 이라는 전제를 갖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각 교회의 담임 목사가 화장실 청소하는 순간 상상 이상의 일들이 발생이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워낙에 담임 목사들이 뭐 일을 안 하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누가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의미를 알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화장실 청소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감당이 안 돼서 지금 잘 안 하고 있어요. 핑계도 아이고 참 말을 못하면 제가 합니다. 한다면 해요. 죄송합니다. 그 설거지 하나 하는 거 주방 공사 하나 하는 것 때문에 너무 그렇게 인색하게 하지 마십시오. 힘드시면 안 하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정말이에요. 그건 진정으로 드리는 얘기입니다. 뭘 위한 겁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테리 씨가 찬양을 준비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이게 다 준비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제가 박수를 테리 씨한테 치지 말라 그랬죠? 그건 들러리예요. 그래서 주님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면 내가 내 걸 대서 공급하면 지금 뭘 공급했습니까? 테리 씨는요. 예? 자기의 달란트, 시간, 걸음 이걸 공급해서 교회에다 댄 거예요.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댄 거라고요. 실제로 갖다 공급해서 댔다고요. 그게 뭐 하는 거다? 준비하는 거다. 자, 이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제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세기를 막아야 되겠죠. 당신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당신은 준비된 들러리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들러리 어떤 사람인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살펴볼까요? 예. 왜 준비가 가능한지 아시겠어요? 이게 뒤로 가면 더 어려운데 참 더 마음이 어려워지는데 뒤로 가면. 첫 번째 등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들러리. 데오빌로예요. 아마 여러분 처음 듣는 말씀일 거예요. 본문은 늘 똑같은 거. 누가복음 1장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과 긴 세월 동안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지금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도 했고 공부도 했고 설교도 했고 전파도 했고 교육도 했을 거예요. 아마 그 중에 처음일 겁니다. 데오빌로. 이 역시 누구라는 거죠? 로마의 관리예요. 로마의 관리인데 희한하게 어떻게 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됐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 로마의 관리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뭐냐면 데오빌로예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데오빌로가? Theos, Philos, Theos, Phileo, Theos, Philos, Theos 하나님, Philos 사랑.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제일 첫 번째. 저는 찾으시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새롭게 등록되거나 아니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담임 목사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사랑하거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들러리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준비할 수 있어요. 그래야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야 딱 갖다 공급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있는 걸 오히려 자기 집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 집에 있는 걸 교회에다 갖다가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둘 중에 뭐가 준비입니까? 앞에 거는 철저한 준비고 뒤에 거는 대충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벌써 여기서 역전이 되는 거예요. 누구는 교회에다 갖다가 헌신하여 사람들과 영혼과 교회를 위하여 대고 공급하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에 있는 걸 오히려 집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무언가 거꾸로 되는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아무리 교회가 여유 있고 교회가 뭐 나눠줘야 되고 퍼줘야 되는 거지만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다짐을 시키시고 여러분께 권면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퍼주고 남아돌더라도요. 여러분 우리는 준비하는 자로서 들러리지 내가 그걸 받아 먹을 만하고 얻어 먹을 만하기에 내가 이거 가져간다 당연하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준비된 자 들러리가 아닙니다. 결국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만하니까 가져가는 거죠. 아니 내가 냈는데 내가 가져간다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건 준비된 자의 들러리가 아닙니다.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테오스, 필로스, 데오빌로, 들러리든요. 첫 번째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누가 등장을 합니까? 여러분께서는 세례 요한의 탄생을 위하여 그의 부모가 언급되죠. 그럼 세례 요한의 부모인데 왜 예수님을? 아니죠. 세례 요한이 준비되어야 예수의 길이 준비가 되고 그 세례 요한을 위하여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준비돼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바로 주님의 들러리 맞습니다. 됐죠? 근데 중요한 건 사가랴가 이상한 예언을 받습니다. 환상을 받게 되고 예언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사가랴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장 20절입니다. 사가랴가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려 내가 늙고 안 해도 나이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애가 없었는데 역시 이 집에 애 생길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천사가 와서. 그죠? 그 얘기 듣자마자 사가랴가 천사에게 18절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려 내가 늙고 안 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 나한테 일어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19절 천사가 대답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잘 보세요. 천사가 뭘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대요? 이 사실을 말하라고 보냄받았대요. 말하라고. 그런데 그 다음 기가 막힌 사실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너에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도다. 천사는 말하라고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말하라고 보냄받아요. 근데 20절 보라 이 일이 있는 날까지 내가 뭐래요? 말 못하는 자가 되리라. 19, 20절 가지고 오세요. 말은 내가 하고 너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도 입을 튀어서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말을 못하게 입을 막아버려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말은 내가 하는 거고 너는 들러리 너는 듣는 거야. 그래서 입을 닫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뭔 그렇게 말이 많은지. 들러리인데 말이 많아요. 말은 천사인 내가 한다. 말은 하나님이 내가 할 거야. 그럼 너는 들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들러리. 두 번째. 뭘 어떻게 준비하는 겁니까? 입 닫고 귀 열고 그냥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말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건 뭐예요? 자기가 들러리가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다, 주인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이 많은 겁니다. 뭐 할 말이 많은 건 알겠으나 그건 이해해 드릴 일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맞아요. 별로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두 번째,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사가 내가 말하고 너는 들어라. 이거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
이제는 주의 들러리,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은 입 닫고 그냥 들으라는 얘기예요. 제가요, 작년 연말부터 올해까지 은혜스러운 거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그 다음 은혜스러우지 않은 것도 하나 얘기 드릴게요. 참 은혜스러운 건 뭐냐면 중간에 말을 옮기는 사람이 없다는 게 참 은혜스러웠었어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말을 좀 옮기려고 시도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여러분, 그건 들러리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냥 들으시면 돼요. 남의 얘기를 듣는 건 영향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가리라라는 찬양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요, 내 입 닫고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훈련이 아니에요. 이건 본질입니다. 그의 신분이에요. 우린 들러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 입 닫고 귀 열어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듣는 마음, 솔로몬과 같이 그것을 지혜로 여겨주는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듣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들러리예요. 데오, 빌로, 페오스, 필로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드리면 다 아마 눈치를 봐서 형식적으로 대답할 거예요.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러나 진짜 준비된 자로서 내가 있는 걸, 내 건강, 내 시간, 내 재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대고 공급하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가 따지고 대답하십시오.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엔요, 사랑하는 그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보단 그의 말을 듣는 겁니다. 가끔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하여 전하는데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긴 해요. 그건 목사의 얘기고 목사의 생각이라고 착각을 해서 치부를 해버립니다. 죄송합니다만 그건 제가 감당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두 번째, 입 닫고 들으라라는 거예요. 이게 들러리입니다. 그래서 들러리예요. 들으라.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로 등장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그 누구냐?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 언급되어 있지만 여기 마리아는요, 분명히 여러분이 확인하시는 것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감당 안 되는 일이 왔어요. 자기한테 말씀이 임했지요. 너한테서 아이가 태어날 거라는 거. 난 처녀인데. 이거 감당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랬더니만 38절 마리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기도 역시 말하는 건 누구예요? 천사 말하고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라는 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은요, 이걸 원문으로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건 이 한 구절의 분위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 여기 이야기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보고 있으니까 와 말씀이 나중에 보니까 꽃이 피었네 이렇게 얘기할까, 아 말씀대로 됐네 이 얘기가 아니라 여기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은 마리아가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진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뜻이 뭔지 아십니까? 분위기 설명드릴게요. 이 말씀이 전적으로 나를 지배하는 말씀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뭐 한다? 지배한다. 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 말씀이 나를 가져버렸다라는 얘기예요. 재미있는 표현이죠. 마리아가 주의 말씀으로 뭘 어떻게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죠. 가졌다라고 표현하죠. 아이를 가졌다. 근데 그 아이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양새로 보면 마리아가 말씀을 가진 게 되죠. 그런데 여기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은 마치 뭔 얘기예요? 이걸 바꿔서요. 말씀이 나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잉태한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의 뜻이 바로 내가 말씀을 가지고 주무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이 나를 가져서 내가 뭐대로 되는 거죠? 말씀대로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아, 이거 되게 고급진 건데. 어마어마한 수준인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말씀 바깥에서 말씀을 주무르는 게 내가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이 나를 뭐 하는 거죠? 주무르는 대로, 지배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들러리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건 내가 할 만하고 이건 어려우니까 갈라서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러게 아니라 아예 말씀이 나를 가져버린 거예요. 말씀에 내가 갇혀버린 겁니다. 말씀이 나를 잉태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전적으로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데오빌로. 들러리는요 어떤 존재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 그래야 뭐 할 수 있다? 준비할 수 있다.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그의 말씀을 이제는 뭐예요? 입 닫고 듣는 자가 진짜 들러리라는 겁니다. 세 번째 마리아는요. 그 말씀이요. 자기가 잉태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잉태해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뭐 하는 거죠?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걸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들러리의 얘기예요. 그 들러리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뭘 준비합니까?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거거든요, 여러분. 그럼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그거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뭘로 살아가는 겁니까? 주님의 들러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도 주님의 들러리예요. 교회 안에 있는 어느 누구도 여러분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다 들러리예요. 그 다음에는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태어날 누구죠? 세례 요한 역시 들러리죠. 그 세례 요한은 지금 아직은 태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장차 태어나서 그 길을 준비하는 자라는 의미로 왜 세례 요한이 들러리며 들러리의 자세? 여러분 기억하시죠? 통성여학교 출신들 기억하십니까? 대답을 해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경우는요. 어떻게 해서 그가 들러리의 본분과 자세를 설명해 주고 있느냐 하면 요한복음 1장 2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게 뭔 얘기입니까? 난 그분의 신발끈도 감당 안 됩니다. 나는 망하고 그는 흥해야 합니다. 이 얘기의 본질은 뭡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 그렇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겸손입니다. 그분의 신발끈 아래에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분이 흥하고 나는 망해야 하는 겁니다라는 이 전적인 자기 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들러리는요. 자기 부인, 자기를 낮춤으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주님이 드러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들러리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목사로서 참 목회하면서 이런 들러리들이 좀 내 주변에 있으면 좋겠다. 이거 솔직한 그냥 고백입니다. 그냥 이해하십시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들러리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본인이 들러리가 아니라 본인이 드러나려고 하는 이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저는 피곤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하만의 이야기를 믿습니다. 스스로 높이고 드러나려고 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굴욕을 시키실 것이고 스스로 낮추고 겸손한 이들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별처럼 빛나게 하실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저는 이걸 전적으로 믿습니다. 그게 들러리예요. 그러면 이 들러리들은 준비하는 자로서 자기에게 있는 것을 대여 공급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거죠. 누가 있을까요? 주일날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뭐한 사람들이죠? 나귀가 필요하니까 필요하다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걸 된.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해야 되는데 공간이 없습니다. 그걸 대준 마가의 집. 됐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주일날 옛날엔 일요일이 있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분명히 또 그 얘기 있습니다. 나귀 말고 또 있어요. 그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요.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자기 옷을
벗어서 깔아가지고 그 길로 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모두가 다 뭐 한 사람들입니까? 그 길을 준비한 들러리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아우, 그렇게 열심히 대고 공급하면 그럼 그 사람은 뭐 얻는 게 뭐예요? 맨날 갔다가 빨리기만 하고 그냥 빼앗기기만 하고 얻는 건 뭐가 있습니까? 얻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뭘 준비한 겁니까? 주님을 준비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로 인하여, 그를 통하여 예수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 들러리는 자신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결론 그를 통하여 예수가 드러나는 자, 그게 산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생명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들러리는 생명을 얻어 그 생명을 드러내는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교회라는 들러리를 통해서, 교회 안에 여러 지체들인 들러리를 통해서 뭐 하시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생명을 이 땅 가운데 펼칠 뿐만 아니라 그를 사용하여 예수가 나타나도록 하실 계획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아니요 정확하게는 여러분 중에 들러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드러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면서도 왜 우리 안에는, 내 안에는, 내 삶에는, 내 주변에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까? 라고 누구한테 따지듯 묻지 마시고요. 바로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착각하면서 주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자신이 주인공, 이런 뭐 핵인싸 요즘에 하도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핵인싸가 되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예수 믿으면 아웃사이더가 되지 인싸가 되지 않습니다. 인싸는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예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 오늘 첫 예배 때 저는 여러분에게 그 어느 메시지보다도 참 강력한 메시지예요. 제가 다른 얘기는 많이 안 드렸어요. 그냥 실질적으로 여러분께서 적용하시고, 그냥 저는 오늘 성경적인 학문적 이론과 적용 문제가 아니라 본질을 누가복음 1장이 시작되면서 명확하게 이야기한 2020년 한 해 우리는 교회고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 맞습니다, 주님의 들러리가 되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영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뒤바뀌어 버린 게 기복신앙인 거예요. 대고 공급하려고 준비하는 자인 들러리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으면 나한테 어떤 게 오겠거니 했던 바로 그것이 자기가 중심이 되어 기복신앙으로 신앙을 챙겨버린 비참한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 해 동안 그냥 주인공이 아닌 들러리로 주의 길을 예비하시며 준비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라는 말은 제가 아까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여러분 식대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대고 공급하는 거예요. 아예 대놓고 공급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준비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들러리로 준비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생명입니다. 내가 살고 내 주변이 살기 위해 나는 들러리로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들러리 4명 정확하게 정의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입 막고 귀로 듣는 자. 계속해서 성경은 듣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자꾸 듣는 거 자꾸 얘기하죠. 마리아는요, 그 말씀이 나를 잉태하여 나를 지배하는 자. 끝으로 세례 요한, 주님 앞에 나를 완전히 낮추어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자. 여러분이 바로 그런 들러리가 되시고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그런 들러리들의 모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새해 첫 시간이니까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받고
결단하며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면 될 것 같죠? 말씀 그대로 주님, 제가 주님의 들러리로 주의 길을 준비하며 예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오늘 말씀처럼 들러리의 삶을 결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다고 다 되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이 들러리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